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 아멘. 우리가 지난 그 수요일에 다른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그들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론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도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네, 말씀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직접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 또한 그들이 복음을 보게 해줘야 하고, 그래야만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을 만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 기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 그 기회가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구원받게 돼요.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일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그럴까요? 아니죠. 네, 분명히 여러분 반드시 기도도 필요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지만, 말씀이지만, 그 복음이 그들에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 자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죠? 이제 이걸 분명히 아시겠죠? 내가 기도하지만,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자체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일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요? 우리가 할 일인가요? 자, 대답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복음을 우리의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예,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 대표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있던 사람들, 누굴까요 그게? 예,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사명이잖아요. 우리 교회 비전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여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이에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았다면, 그러면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누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결국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복음을 말하거나 이것 대신 기도만 하고 있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떨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지만 또 무엇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음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 그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완성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도 하셨고 이미 승천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만물의 모든 필요를 다 충만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복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든지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누가요? 이 세상 신을 누굴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네, 사탄, 마귀.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혼미하게 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번역본에는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귀와 눈과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둡게 만들어서 결국은 복음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안 받아들이거나 또 귀뚱으로도 안 들어. 그러면 생각하기를 아직도 고생을 더 해봐야 돼. 덜 힘들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는 게 많아서 그래. 가진 게 많아서 그래.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 나름대로 각자 추측을 한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추측이죠, 추측.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이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면 그 기도하는 내용의 첫 번째,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사탄과 그 세력을 결박하고 제거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또는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과 눈과 생각, 귀, 이것을 어둡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거나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그에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 이 세상신의 세력에 대하여 대적하고 결박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냥 한 번 기도했다고 그것이 그래서 한 번 기도한 것으로 해서 완전히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죠. 단번에 그게 완벽하게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평생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아직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상태로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역사하는 자꾸만 이 어둠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면 그때만큼은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걸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도 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게도 하시고 또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교회 십자가가 눈에 띄더니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도 되고 이게 다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엇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한 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어둡게 했던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순간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불끈불끈 들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성경 구절이 있는 건물들 있죠. 그렇죠?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늘 가던 직장이고 늘 가던 전철역이고 늘 가던 버스 정류장이고 늘 가던 건물이고 그런데 그 화장실에 붙어있는 성구 하나가 좋은 성경적인 어떤 문장 하나가 아니 어떤 단어 하나가 갑자기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내가 좀 예수를 좀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를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도 된다는 것이죠. 또 성경의 내용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설교를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성경을 읽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분명히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하시죠. 절대 응답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왜 여태까지 그들이 안 돌아올까요? 왜 여태까지 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그 기도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영혼 구원의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분별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직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열심히 그 사람의 영혼을 기도했는데 아직 뭐가 때가 아닌가 보다. 다 누구 책임으로 돌려요?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아직 저 영혼을 구원 안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이제 실망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어차피 해도 언젠가 누군가 알아서 복음 전해서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구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교회를 한번 가볼까? 성경을 한번 들어볼까? 설교 좀 들어볼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엄마 따라서, 아니면 형제 따라서, 아니면 친구 따라, 동료 따라서, 누구 따라서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게 사실 정신 차리는 게 아닌데, 내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 이런 머리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그렇게 머리를 털어야 되는데, 예?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주시는데 그때 그걸 이제 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 외면하고 거절하는 거죠. 분명히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신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믿고 구원을 받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무효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이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둬요, 이제 그만? 더 이상 기도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거 나는 안 되나 보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구원받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그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영향력을 결박하고 쫓아내는, 대적하는 기도를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두 번째 기도 내용. 그건 뭐냐면요, 그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제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누군가 A라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이 계속 무엇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부탁을 드려라. 그래서 뭘 부탁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거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니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곡식 추수할 때 정해진 때 안 거두면 어떻게 되죠? 다 베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있으면 열매를 따야 될 때는 꼭 따줘야 돼요. 안 따고 가만 놔두면 그 자리에 썩습니다. 벼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정해진 기간 안에 그것들 다 추수해야 되는데 일꾼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그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그 주인에게 청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A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VIP로 삼고, 우리가 지금 매일 여러분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기 매일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같이 중보하는 VIP들이 각자 있잖아요. VIP 가정들도 있고 VIP 개인들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쨌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들이 어쨌든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주님 계속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 통로가 열려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뭐가 될까?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요즘 통로가 너무 많죠. 그렇죠? TV를 통해서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또 기독교 방송이 아니더라도요, 가끔 TV에 그 나오는 사람들 중, 연예인들 중에, 그 방송 일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뭄에 콩나듯 한 번씩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가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제가 이만큼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냥 문득 채널을 돌리다가 단 2초, 3초의 한 문장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고서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복음이 그를 구원하고 살리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기도 하거든요. TV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죠. 또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인터넷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SNS가 있고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고요. 또 정말 가장 직접적인 거는 성경이죠. 성경책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통로가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가족이나 먼저 믿은 친구나 동료들,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죠. 예. 그 통로들을 수많은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로가 열려지기를, 또 통로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주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제외시키면 안 돼요. 믿습니까? 우리 자신도 뭐가 된다고요? 예.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기꺼이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일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 만나거나 또는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믿습니까? 예. 내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통로로 나는 내어드리지 않고 저 부산에 사는 아들 보고 전화해가지고 야, 니네 아빠한테 좀, 니네 엄마한테 좀 복음 좀 전해서 예수 믿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나랑 가장 가까이,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럼 내가 전해야죠. 나하고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내일 누구누구를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가 영혼권에서 기도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 그에게 복음 좀 해주세요. 내일 누가 만나요? 이 사람을? 누가 만나요? 내가 만났는데 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냐고요. 그렇죠? 예. 내가 내일 만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죠. 응? 물론 내 말을 정말 그냥 하나도 안 듣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만약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다면 그 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영혼권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제 말을 하는 건가요? 제 인생살이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믿음으로 해야 될까요? 그냥 이성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합리성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설교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믿지도 않고 그냥 이야기해. 그러면 여러분 그걸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이 그걸 에이, 우리 목사님은 믿지도 않고서 그냥 설교하네.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걸 알고 들으면 굳이 안 들어도 되죠?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들을 필요가 왜?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구원한 능력이 있나요? 자, 그 말씀을 목사님이 믿음으로 전하면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확실해요? 목사인 제가 전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똑같은 복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내가 말이 어눌하고 뭐 배움이 많지 않고 내가 뭔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입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말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경험한 사실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이 저주받을 일이에요? 나를 복되게 한 일이에요? 나를 복되게 한 일이죠? 네,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로 베풀어 주셨던 남의 이야기 말고 내 얘기만 해도 얘기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나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다 똑같은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삶에 영혼 구원이 필요한 그들의 삶에 성령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기도예요. 무엇을 위한 기도라고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사역하시기를, 성령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나와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특별히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하신단 말이죠. 무엇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의 내용이 다 말씀이에요. 다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이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로 예수의 이름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동일하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일은 바로 동일하신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이죠.
그 성령님이 바로 그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갖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는 기회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순간순간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꾸 거절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의 사역을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그들이 들었던 또는 그들이 보았던 성경 구절이나 복음, 말씀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사역하시고 그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구원받는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 내용들로 기도하게 될 때 그들이 우리의 기도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그들이 아무리 성령님이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적으로 역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자신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그들을 위해서 언제까지? 예? 그들이 우리의 기도의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